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 이렇게 자정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더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모인 심령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고민과 또 걱정과 또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그 길을 열어주시고 좀 형통케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해결하시고 또 남음이 있는 그런 가정들과 개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가끔씩 어쩌면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 모습 때문에 한심스럽고 또 이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그런 신앙생활이 있는, 또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족보의 이야기가 이제 끝납니다. 어디까지 나와 있죠? 이 사울의 족보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되는 곳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고 바른 관계다.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라고 우리가 볼 때 다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어디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혼자 갔다 오는 건 쉬운데 가족 구성원들과 다 같이 갔다 오는 것은 시간을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딸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뒤로 하고 함께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함께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선순위가 어떠냐 따라 다르겠죠. 가족이 우선이니까 친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른 날로 이렇게 약속을 잡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우리는 계산을 하잖아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보아도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게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담에서부터 사울까지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땅 가운데에, 초토화된 이 유다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더라. 이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의 족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울 왕조의 몰락을 이야기하실까? 왜? 오늘 말씀 속에 끝에 보시면 13절이에요.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 범죄함 때문에 사울의 이 왕조가 몰락해버렸다. 몰락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왕조가 부흥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안 지켰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것은 범죄한 거예요. 그거 완전 망한 거예요. 끝입니다. 끝. 너무 강하게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요, 아예 그냥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어떤 걸로 그것을 채웁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 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구한테 청을 합니까?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을 올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 범죄한 것들이 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묻는 건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범죄할 때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가르쳐 달라고 했다라는 것. 범죄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까? 불충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임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범죄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요, 이 족보 이야기의 마지막을 사울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베냐민 자손의 가문 속에 있었던 사울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그 지파였다는 사실이죠. 정착자의 명단 안에서도 베냐민 자손들이 쭉 나옵니다. 창조에서 귀환까지 전체 족보에서 사울이란 존재가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설명을 왜 하느냐? 사울의 왕조는 멸망했고 몰락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다윗의 왕조가 부흥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울까지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조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길보아 산에서 길보아 전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싹 죽어버린 거예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다 죽고요. 또 사울까지도 죽어버렸어요. 한 전쟁에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길보아 산에서 있었던 그 길보아 전투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날입니까? 현충일. 예.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6.25 전쟁 때 많은 분들의 희생을 기리는 그런 날이잖아요. 6.25 전쟁 다 아시잖아요. 6.25 전쟁. 저는 요즘 6.25 전쟁을 한국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6.25 전쟁으로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어느 순간 6.25 전쟁이라는 말들보다 한국 전쟁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찾아봤어요. 따다다다. 찾아봤더니 그 6.25 전쟁하고 거의 가로치고 한국 전쟁 이렇게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가 한국 전쟁이지? 그렇죠.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어서 한국 전쟁인가? 이 전쟁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북녘 땅에서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상하네. 예, 왜 한국 전쟁입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찾아봤는데 그 내용은 잘 없고 6.25 전쟁과 한국 전쟁은 같이 쓰인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6.25 전쟁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세대예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의 속에서 경험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경험하지 못했던 6.25 전쟁. 그런데 우리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 세대는 겪었단 말이죠. 6.25 전쟁이 얼마나 그 심각한지, 전쟁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폐허, 그 어려움, 고통, 이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기 싫어도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사랑을 전쟁으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비교가 되나 모르겠어요. 전쟁을 치르지 못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의 최고 표현이 전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영적 전쟁이다. 아하. 여러분, 영적 전쟁 이거 쉬운 말 아닙니다. 영적 전쟁. 전쟁 해보셨습니까? 전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전쟁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지 그것도 분간을 못하는데 무슨 영적 전쟁까지 나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전쟁을 겪어보지도 않은 세대가. 목사님은 전쟁 뭐 겪어보셨습니까? 느낌은 안다. 느낌을 알아요? 예, 제가 전투 경찰이었습니다. 몇 번 뭐 저희 아는 분들은 다 들으셨는데, 전투 경찰 시위대들과 매번 전투입니다. 전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몇 번 생각했어요. 저 헬멧도 뭐 뺏어가는 일들도 있고, 밤에 쇠파이프 질질 끌면요, 거기서 불꽃이 튀깁니다. 화염병 던지면 그거 피하는 거예요. 온몸이 타 들어가는 겁니다. 전투와 같은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이 엄청 빨리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삭삭삭삭삭 지나가는 거. 그런 거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전쟁과 전투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주변에서 뭐 폭탄이 계속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고요. 나의 사랑하는 전우들은 그 총알과 포탄에 맞아서 숨을 잃고, 내가 이거 살아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 전쟁입니다. 아는 척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길보아산에서 있었던 이 전투를 통해서요, 지금 다 사울의 그 자녀들,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사울까지도 죽었어요.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책임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울은 이렇게 죽었는데 천국 갑니까? 지옥 갔겠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거 보면서 그런 것까지 생각합니까? 그럼 안타까운 거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스스로의 삶도 스스로가 결정해버리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신접한 자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선순위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느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학교 때 처음 우선순위 영단어라고 책자가 나왔어요. 엄청 팔렸습니다. 저도 샀으니까요. 우선순위라고 그때 전 처음 들었어요. 영어를 하려면 이 우선순위 그 단어, 제일 중요한 단어를 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싹 다 외운 적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쩌면 영적인 전투와 전쟁으로 막 피비린내 나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처절한 싸움이 있는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없다?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위해서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사라지니까 딴짓하는 겁니다. 딴 거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지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에까지 족보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군사적인 실패, 그 나라가 약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인간적인 두려움과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다른 도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복의 원리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윗 왕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는 그 은혜들, 그 은혜가 하나님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이 세 가지를 첫 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서 있네. 주의 십자가 곁에 서 있네. 나는 지금 거기로 가겠네. 주의 사랑을 담고 가겠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 사랑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지고 살아가겠네. 우리 지금 여기에 서 있네. 나는 지금 거기로 가겠네. 우리 지금 여기에 서 있네. 나는 지금 거기로 가겠네. 우리 지금 여기에 서